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희들은 전도주일을 앞두고 5월 마지막 주일이 전도주일인데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VIP 작정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의 이름이나 얼굴이 생각난다면 그분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이름이 생각이 났고 당신 얼굴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초청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예.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만하십니까? 주로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이래 말합니다. 예, 뭐 괜찮아요.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고 있다는 듯이, 또 행복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되고 삶이 두렵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온다고 예쁜 옷 입고 얼굴에 화장까지 했지만 한꺼풀 싹 벗겨놓으면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무서움이 있잖아요. 말로는 문제 없다 하지만, 그래서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나요? 문제 없나요? 한국이 오래전부터, 아마 수년 전부터 기록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자살률이 올라가는데 단연 OECD 42개국 중에서 다른 나라가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수치로 1위를 그렇게 합니다. 아주 불명예스럽지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죽나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돈 때문에요? 경제적인 문제로 그럴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죽는데요. 요즘 고독사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우면 죽을 만큼 외로울까요? 그래서 죽나요? 우리 주위엔 그런 사람 없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죽어요. 작년 연말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죽잖아요. 죽고 보니까 죄가 없어. 아주 집요하게 그를 모함하고 스토커하고 아주 악랄하게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그래서 죽었잖아요. 너무 억울하면 또 죽는데요. 사람이 너무 지치면,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또 살 힘도 없어요. 그만 이대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게 누구냐요? 저 딴 나라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예요. 거기에 들어 우리 교인은 없을까요?
참 이런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잘 산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야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정말 힘들었었구나. 그건 뭐해요? 다 떠나고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칭하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에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그렇대요. 여러분이 그렇대요.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나요? 가벼운 짐인가요? 그저 살만한가요? 즐거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을 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퍽썩 엎어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담의 후예는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남자들은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들은 상고를 겪어야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글로 해석해 보면 수고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진 짐을 수고하다.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 열등감, 막 이런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상태를 수고한다 하는 거예요.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지우는 짐이 참 많아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남들은 아무도 괜찮은데 자기 혼자 열등감, 저 사람들이 나 비웃는 것 아니, 아무도 비웃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자존심 상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상처 주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도 그런 말을 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치게 만들어요. 이 과대망상, 이런 게 있지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짊어진 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는 삶의 무게, 거기에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지는 짐이 있지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푹 주저앉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결국 그게 원망으로 나와요. 자식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예요. 이걸 조합해 보면 자신과 타인으로 인해서 삶이 극도로 피곤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기진맥진된 상태 아니에요? 탈진되었지요. 이걸 우리는 방전되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휴대폰이 그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그 다음에 가서 사용하려고 아무리 눌려도 켜지지 않잖아요. 작동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짐 때문에 탈진되고 지치고 완전히 방전돼 버리면 누가 와서 뭘 부탁해도 손 하나 까딱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왜? 다 방전돼.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를
방전된 상태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방전되지 않았나요? 거의 빨간불 오지 않았나요? 지금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짐을 지기도 하죠. 은행비 때문에, 사채비 때문에.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이 한번 받으면 이게 정폭이 되잖아요. 전에는 그저 10대쯤 맞아야지 아픈 거 느꼈는데 자꾸 맞다 보면요, 맷집이 생기면 좋은데요, 맷집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10대를 맞으면 쓰러졌는데 이제는 한 대만 맞아도 푹 쓰러져요. 왜? 너무 힘드니까. 전에는 남들이 웬만큼 뭐라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들이 나한테 눈길만 이상해져도 내 스스로가 무너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그래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건 누구나 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상처로 와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인간 자체가 고달픈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교회 와서도 이게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도 이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상처 받으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마음 편해지려고 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려고 오지. 근데 이 교회 와서도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이 종교생활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종교가 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직분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와서 남들에게 막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고슴도치가 그래요. 자기가 남 찌르는 건 몰라요. 남이 자기 찌르는 건 알지. 상처받은 만큼 나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또 지금 그만큼 남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을 그만큼 많이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서러움만 생각하지, 내가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찌르고 함부로 이야기했던 건,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내가 남을 찌른 것은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만큼 똑같이 남도 지금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시편 38편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쳐서 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내 머리를 짓눌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죄짐을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 죄짐을 좀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잖아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수고의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짐, 열등감, 자존심, 분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오래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또 남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없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VIP들, 전도 대상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그 짐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데, 야, 너 그 짐 내려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놔. 그렇게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고 맡겨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고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탈진되었다는 것을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지금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잘 인정하지, 자존심 부리지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지요. 인정해야 돼요. 자기 가면을 벗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그 가면 좀 벗으세요. 남들 앞에서는 완전한 척, 문제 없는 척 위선을 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래 반문을 해요. 목사님, 그 말한다고 뭐가 해결돼요? 내 문제와 내 아픔을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도리어 내가 창피만 당하고 도리어 내 자존심만 상하지, 그 말한다고 무슨 해결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사람 앞에 말하면 그래 돼요. 환자가 의사를 속이고는 결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아픈 데가 어딘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 아픈 부분을 다 내보여줘야 돼요.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아픈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내놓으세요.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 하세요. 지치면 지쳤다 하세요. 그래야 고쳐지기 시작해요.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기가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도박하는 것을 고치기가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 중독이야. 내가 뭐 중독이야. 그래도 나는 뭐 운전 잘하고 다니는데, 음주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끄떡없대요. 손 벌벌벌 떨면서도 끄떡없대요.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명이 10가지 계명, 12가지 단계, 3가지 단계, 이런 막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뭐든지 꼭 제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마십니다. 나는 술을 마시는 것을 나 자신이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고백하게 만든대요. 나는 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술을 마시게 되고, 나는 이 술을 마시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격리를 당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내 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걸 맡겨요. 안 그러면 안 맡겨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경운기를 태워줬는데 경운기 타고도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더라고. 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냐고, 내려놓으라고. 아유, 나까지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대로 걸머지고 그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래요. 맡기라는 말은요, 네가 들고 있는 걸 나한테 굴려. 내가 나한테 굴려 보내. 보링을 할 때 굴러서 보링공을 굴려 보내지요. 굴려 보내야지요. 내가 자꾸 감아지고 있지 마세요. 교회 올 때는 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는데 가면서 또 그걸 주섬주섬 싸가지고 들고 가네. 그러지 마세요. 이게 남의 소리 같지요. 바로 여러분 소리예요. 왔으면 근심, 걱정, 삶의 무거운 염려, 두려운 것들 내려놓고 가세요. 근데 갈 때 또 들고 가. 그거 왜 들고 가는데요, 그걸? 그럼 어디 써먹으려고?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짐의 그 끈을 끊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속에서 죄짐을 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로서는 이거 못 내려놓아요. 주님이 이것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장모님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깨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어깨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 놓고는 평생 그렇게 편안했대요. 늘 뭐인가 짓눌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편안해져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복잡해요. 근데 내 마음은 편안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잖아요. 그래, 수술할 때도 맡기잖아요. 못 믿으면 어떻게 맡겨요? 그래서 못 믿을 것 같으면 아예 마취를 시켜서 맡기게 만들어요. 마취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좀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안 맡기면 마취시켜 버리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안 맡기고 못 빼기게 만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사업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나 문제 많아요. 하나님, 나 문제 많아요. 나 좀 고쳐주세요.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정하면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애 못 낳아요. 나 불임이에요. 나 아들 없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좀 주세요. 울고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짐을 받아주세요. 그에게 자식을 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 겉보기에는 바리새인은 의로워요. 율법을 잘 지켜요. 안식일도 완벽하게 지켜요. 세리는 날마다 죄만 짓고 남의 돈이나 빼앗고 아주 나쁜 매국노처럼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완전히 세리를 인정하시고 바리새인을 물리치세요. 바리새인은 주여,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했는데, 세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죄가 많고 적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주여 좀 맡겨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저 자신의 이 옹졸함, 열등감, 자존심, 그저 내 인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들에 대한 그러한 분노들, 가족들에 대한 마음들 탈진되고 방전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나 좀 쉬고 싶다. 나 좀 쉬고 싶어. 현대인들 중에 참 많이 그런 말을 한대요. 나 좀 쉬고 싶어.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 방전되었어, 이 말이래요. 나 더 열심히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말. 방전되었다는 말이에요. 탈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요, 일단 좀 수도하고 성경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충전되는 걸 느낄 거예요. 전화기가 다 방전되었는데도 자꾸 쓰면 그게 되나요? 이걸 플러그에 꽂고 충전시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충전이 점점 늘어나서 그렇게 빵빵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자면 성경을 좀 조용하게 읽어보세요. 그저 연말에 뭐 선물 하나 받으려고 읽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도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충전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충전되면 힘이 나요. 그러면 얼굴이 펴져요. 그러면 삶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 번째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짐을 맡겨야 평안해져요. 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이 와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둠은 어떻게 하면 물러나나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되나요? 어둠은 싸운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저절로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오기를 바라야지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 그것과 싸워서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도리어 더 걱정과 싸우면 더 걱정이 커져요. 이게 웃기는 거지요. 두려움과 싸우면 두려움이 더 커져요. 분노를 없애려고 분노와 싸우면 그 분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완전히 어느 순간에 막 산더미처럼.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면 내 속에 분노와 염려와 그쯤이 쑥 사라져요. 할렐루야. 빛이 와야 어둠이 없어집니다. 진리가 와야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 안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근심 걱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은 내가 싸워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그것이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KFC, 켄터키 치킨 창업주가 있지요. 커널 할랜더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저 허연 수염, 하얀 옷, 요 어린이 대공원 앞에도 30년 넘게 KFC 저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가면 저런 동상이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면 늘 저건 실물이에요. 그게 실물하고 그게 똑같아요. 저 사람이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는데 65세에 사업을 쫄딱 망해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병이 들어요. 정신병 약을 먹어야 돼요. 먹어도 안 돼요.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완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늘 죽고 싶은 생각만, 틈만 나면 죽을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혼자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따라갔어요. 어디서 나나 이런 소리가. 가서 보니까 작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찬송이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막 쫙 나오더래요.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리고 그 준물이 폭포수같이 나오면서 통곡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정신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닭을 팔아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닭을 팔아래요. 그래 이 사람이 닭을 팔려고 닭을 파는데 튀겨서 이제 닭을 튀겨서 파는 걸, 그 전에는 튀겨 파는 그런 닭이 뭐 있긴 있었지만 거기에 소스도 넣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파는 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4세가 되었을 때에는 KFC 매장이 프랜차이즈가 600개가 넘었어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은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지금 남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서 메아리처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내 속에서 메아리가 칠 때까지 암송하고 또 암송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켜주신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킨다. 주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꾸중하기 위해 보낸 거 아니에요. 너희들 왜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 너희들 왜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 이 꾸중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왔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왔어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날 위해 죽으려고 왔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날 위해 죽으러 온 사람.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꾸중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힘들구나. 너 그렇게 많이 지쳤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면서 야, 너 좀 거룩해지고 그렇게 와.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못 와요. 야, 너 여기 오려면은 너의 그 못난 모습, 성격 좀 고치고 와. 너 그 성격으로 어떻게 예배당 오려고 해? 이러면 우리 아무도 못 와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 보고 술 끊고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있다 보면 술이 끊어져요. 할렐루야. 담배도 끊어져요. 근데 문제는 와서 자꾸만 더 많이 먹고 파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좀 끊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순간 끊어져요. 이건요, 서서히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방에 끊어야 돼요. 우리 사촌 형님이, 외사촌 형님이 이 예수 믿고도 이거 못 끊었는데, 부흥회 때,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 중간에 말씀 전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나가서 화장실 뒤에서 담배를 딱 무는 순간 한 모금 빠는데, 이건 이런 쓰고 독하고 더러운 냄새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그때 있던 모든 것 화장실에 다 버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피워요. 그게 몇 년이 됐는데 40년도 넘었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요. 그냥 네 못난 모습 그대로 와. 그대로 가야지. 술 끊고 오라는 말은 목욕탕 가는 사람 보고 야, 너 때 삐끼고 와. 그 말이나 돼요. 목욕탕 가는데 누가 때 삐끼고 가요? 예배당 오는데 누가 회개하고 가요? 와서 하나님 만나면 회개가 되고 못난 모습도 바꾸고 버릇도 바꾸고 인격도 바꾸고 예수님처럼 삶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요번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올 때 야, 난 아직도 술을 못 끊어서 난 아직도 그러니까 오라는 거지. 그대로 와. 그대로 와. 그 끊고는 말로 와. 목욕탕 뭐 하려고 때 찍고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지.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은혜로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해 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해 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부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부르.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채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수고의 짐이 없습니까? 무거운 짐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탈진하고 방전되지 않았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하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수고의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거짓말하는 환자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떠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앞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고와 염려와 아픔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평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참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때에 내 인생을 걸머쥐고 있던, 붙잡고 있던,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단 마귀가 메어 놓았던 죄의 끈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착고와 같은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전도하려는 사람들,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주여 저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해서 나와 싸우니 그 짐 가지고 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인생의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유하며 살려고 마음에 다짐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또 전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름 그들의 심령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군문으로 해외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